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수영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는데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제 12월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고 주일로는 그 3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예배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받아야 할 자들은 위로해 주시고 치료받아야 될 자들은 치료해 주시고 또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신 분들은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성전을 택하여 하나님이 그 솔로몬 성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고 또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불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헌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헌당식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시고 그곳에 찾아오셔서 불을 내려주시고 모든 재물들을 태우셔서 연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택하여서 바로 이곳에서 하는 제사를 내가 받겠다. 이곳에서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 아주 소중한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 인생이 살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질 때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은 어떤 어려움들이었을까요? 또 왜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그 까닭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19절에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니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너희를 뽑아서 뿌리째 뽑아서 다른 포로로 보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에 보면 그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솔로몬의 그 헌당식을 받으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세 가지 말씀을 했는데요. 너희 나라가 또 너희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가 바로 우상 숭배하는 때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때예요. 하늘이 닫혀버립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온 땅이 기근이 되고 맙니다. 기근을 만납니다. 열왕기상 18장,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습니다. 온통 세상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 기근 속에 날마다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는 반드시 하늘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부터 축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내려주시되 아주 큰 축복의 장마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늘이 닫히지 않고 비가 내리도록, 축복의 장마비가 임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메뚜기 떼가 소산을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떼는 우리나라 지역은 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팔레스틴 그런 지역에 그 메뚜기 떼가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이제 그 하늘을 다 덮어요.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새까만 구름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다 어둡습니다. 메뚜기 떼가 햇빛을 다 가려버리고. 근데 그게 이제 막 그 메뚜기 떼가 막 하면서 막 날아가는데, 그러면 그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그 벌판이 모든 나무, 식물, 잎사귀며 나무며 심지어는 뿌리까지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을 것이요. 그게 무서운 메뚜기 떼인데, 이런 메뚜기 떼가 소산을 먹어버리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메뚜기 떼는 어떤 대적일 수가 있습니다. 무섭게 공격을 해오는 그런 대적들, 그런 대적이 소산을 다 먹어버리듯이 우리 삶 속에 경제적인 파탄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다 메뚜기 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메뚜기 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내어 쫓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은 질병입니다. 전염병이 온 땅을 유행하게 되죠.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었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지금도 최근에 막 독감이나 이런 게 전국에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유행병도 무섭지만 어느 순간 개인에게 찾아오는 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약함을, 질병을 주님은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요아라파 치료하는 요한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늘문이 닫혀서 내 삶 속에 비가 내리지 않고 문이 닫혀 있는 그런 경험을 하거나, 또 무서운 그런 황충이 와서 다 먹어버리거나, 무서운 전염병, 질병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때가 있을 때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은 지난 주일에 나누었습니다. 혹시 이런 어떤 내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할 때이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성전을 택하여 이곳을 기도하는 장소로 삼겠다. 이곳에서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택함을 입은 성도가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7장 말씀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15절 말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기도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인 호흡과 같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이 닫혔을 때 기도해라. 또한 메뚜기 떼가 나타날 때 기도해라. 질병이 나타날 때 기도해라.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간절히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간절히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그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크고 은밀한 일.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그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병들어 있었는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해주셨는데 너희를 열방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레미야 33장 2절 이하의 말씀들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좋아요.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었을 때 일부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 말을 못하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물을 보면 막 물속에 뛰어들어가려고, 불을 보면 불 속에 뛰어들어가려고. 귀한 아들인데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그 제자들이 아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마침 그때. 근데 아버지가 예수님께,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그걸 하실 수 있으면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하신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아이가 거품을 내기도 하고 경련을 일으키더니 그 아이가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해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제자들만 있을 때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니까 치료가 되었을까요? 라고 하니까 그때 그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속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늘문이 닫혀 있어서 뭔가 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는데, 그래야 이 일이 해결되는, 닫혀 있는 또 무서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서워. 뜻하지 않는 그런 병마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해결해 주신다. 또 하나는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그 방법,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봉독한 말씀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악한 길은 우상 숭배했던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사람 예배도 안 드리고, 그 순간순간 어느 순간에 보면 하늘문이 점점 닫혀가고 무서운 메뚜기 떼가 찾아오고 무서운 질병이 찾아오고, 여러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보험회사 글 가운데 그런 한번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이제 보험회사에 사고가 나면 그걸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를 내는가. 근데 그 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어떤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속을 항상 운전대만 잡으면 가속을 하고, 뭐 안경을 쓰든 안 쓰든 신호등 불빛을 아예 보지를 않고 막 달려버려요. 근데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탁 사고가 날 때가, 그걸 보통 그 사람들이 쓰던 말이 아다리 됐다 그러면 아다리 됐다 그러면 딱 그렇게 걸릴 때가 있다는, 그게 반복되면 그런다. 오늘 아침에 그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집을 가고 있는데 무슨 그 오토바이, 큰 오토바이가 왱 하면서 막 옆을 막 신호등도 무시하고 막 저는 제가 옆에 앉아있는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저 친구 뭐 죽을 작정을 했는가 보네.
저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고가 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사는 길은 우상 숭배하는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길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스로 낮추고라고 했습니다. 14절에 스스로는 겸손해지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어. 내 방법으로 살 수 없어.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라고 해서. 그래서 낮춘다는 것은 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스스로 낮추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 하나 읽어드릴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인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리.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성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하늘문이 닫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메뚜기 떼 공격을 당하고 해결할 수 없는 병마가 찾아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요한은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터사.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성도님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어떤 세안부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매일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하지만 매일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했는데 몇 달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검사를 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의사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많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오진을 했는가 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주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비춰주십니다.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십니다. 오늘 말씀 16절에도 보면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라고 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나 여호사밧 왕 다 마찬가지. 위기의 상황, 전쟁의 위기, 질병의 위기의 상황이었을 때 그들은 온전히 여호와를 향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적처럼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기적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을 하늘문이 열려야 하고 메뚜기 떼를 물리쳐야 하고 질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예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배를 반드시 해보고,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늘 반복된다면 다시 한번 예배를 점검해보고, 주일 한 예배든 찬양 예배든 수요 예배든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한 방법, 기도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고, 자신을 낮추며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는 그들에게 그런 무서운 재앙이 찾아왔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구체적인 그 내용이 그 말라기서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는 찾기가 쉽습니다. 구약의 맨 뒤쪽입니다. 맨 뒷장. 구약 성경 맨 뒷장. 하늘문을 여는 축복들인데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늘문 열리는 거 11조입니다. 메뚜기 때도 금하여 주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메뚜기 때 다 막아주십니다.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포도나무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귀한 전에 떨어지는 것은 병입니다. 병마를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가족의 병마들, 유전적인 병이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아멘. 아멘.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 돼. 이 말씀은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말씀 때문에 괜히 시험 들지 말고. 이순옥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할 때 그 11조 이야기 좀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교회 안에 새가족 이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있고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분들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이순옥 사모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나 혹시 이 말씀 때문에 또 아직 믿음에 이렇게 싹이 나고 잘 자라야 되는데 아직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나중으로 미루시면 됩니다. 그러나 들을 게 있는 자는 지금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인데, 담임 목사인데 하늘문이 닫혀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리고 무서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예배가 회복이 안 되어서 기도하지 아니해서 또 하나님이 명하신 이 말씀 11조 말씀을 준행하지 못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냥 편하자고 듣기 좋아라고 좋은 말만 하면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이제는 하늘문이 열려서 여러분의 가정에 형통의 복이 임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약속된 말씀에 그 땅을 고쳐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그리고 그
왕위를 경고케 하신다. 그 왕권을 이어갈 그 자녀가 끊어지지 않게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 오늘 그 축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